할렐루야. 성금요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6장,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156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50면에 해당하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정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신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성금요일, 예수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있는 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그 예수가 사신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의에 대하여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모두는 빚진 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의를 빌려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심판이 면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그리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비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행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참혹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보통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겠지만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큰 찔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정적인 큰 변화를 받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 위, 운명을 맞이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은 때로 상황에 따라 또 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지만은 그 위에서 남겨진 말씀, 그 사실만큼 말씀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7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 7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그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연후에 그 옷을 가지고 재미삼아서 집에 뽑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정말 그들이 무지하게 행한 모든 폭력들, 하나님의 아들을 구별하지 하나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무참한 폭력을 가했던 것들 무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옆에 달린 한 강도, 그 강도를 영원한 당신의 세계 천국으로 초대하는 모습이지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천국에 초청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걸쳐 나오는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 정말로 혈육으로 맺어지는 관계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관계, 교회의 출발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었고 여섯 번째 말씀은 똑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7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7가지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땅한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절정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깊은 마음, 그 심정의 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본심을 헤아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7장 47절 말씀 보니까는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유대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으니까는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엘리야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48절 말씀 보니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해면에다가 담궈진 그 포도주, 고통을 좀 줄이게 하는 방법이죠. 인간의 동정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49절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전혀 예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그 십자가의 형벌이 잘 법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을 대해야 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돌봐야 되며,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며,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들, 고통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계실 곳이 없는 고통들, 또 수많은 오해들, 그리고 비방들, 핍박들,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것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받는 모욕과 수치,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었고, 함께 계신다는 그 느낌 때문에 예수님은 견뎌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셨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견뎌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간절한 것을 정말 체험받을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체험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십자가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필요가 있을 때였는데, 그것만 있으면 이 고난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이겨낼 수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겪는 고통의 심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예수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 있어서 은총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죄 가운데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또 사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지만 판결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금 홀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십자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그 아버지께 버림받아 했던 것이 영적인 고통 중에 예수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깊은 고통, 그 고통입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끊어진 아들 예수의 심정, 그 고통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꼭 기억하고 살아갈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과 고난의 최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세상이 바꿔놓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도 세상에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찾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세상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나의 믿음조차도 이 사실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쁜 일이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의 하나님을 붙들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로 정말 구원을 받은, 건짐을 받은, 도로 찾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실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스스로 속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의에 빚진 자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또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보좌의 심판대, 하나님의 보좌에 생겨지는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셨다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에 비춰 사는 사람들이 그 공로를 무시한 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날 그 심판 앞에서 아무도 그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을 지나가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수님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 고백했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세상에 있는 동안 상황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상황과 현실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기 위한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의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오래되어졌습니다. 저희의 회개를 받으시옵고 이제 길들을 여시오며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모여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한없는 위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놀라우신 도우심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라가 나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이들의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과 일들 위에와 그리고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자님을 통해서 총회에서 보내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인데 그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구역자님들과 함께 나누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